지난 한 주간도 악천후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일상을 하루하루 불편한 중에도 지키시고 돌보시어 우리를 예배 자리로 인도하시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주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주장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 오직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성령께서 전하는 저와 듣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와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영상으로도 함께 참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도 동일한 은혜가 있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 내용은 예수님이 처음으로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에서 베푸신 첫 기적으로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이 저만의 또 다른 해석으로 많이 생각할 수 있는 또 그런 기회를 주셔가지고 오늘 말씀을 같이 생각해보고 또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금 비가 너무너무 많이 왔잖아요.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영역, 오직 하나님만 하시는 하나님의 영역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간이 막을 수 없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도 참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많은 비를 보면서 아까 장로님 기도하셨듯이 마지막 때에 말세의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그런 여러 가지 온역과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말세의 징조로 말씀하셨는데 이제 여러분도 방송을 보면 아시겠지만 기후에 대해서 엄청 많은 얘기가 있잖아요. 전 세계에.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환경에 이르렀을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참 깊이 생각하면서 이 홍수, 비가 많이 오니까 또 말씀을 많이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오키 권사님은 엄마가 아프셔서 병원에 간병 중에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하고요. 또 권사님 오늘 예배 나오고 싶었어도 하나님이 이런 환경, 지난주에 저는 예상 못했던 일이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 빛 속에서 안전하게 지키셨고 우리의 일상을 지키신 또 하나님의 소소한 그런 일상에서도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정체성, 꼭 기억하며 잊지 말아야 할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됨을 돈 주고 살 수 있어요? 있나요? 없죠. 또 열심으로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우리 여러분 대부분 보시니까 아이를 낳아봤네요. 자녀가 내 태중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나하고 아무 상관없죠. 내 태중에 들어왔을 때부터 부모와 관계가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아이는 내 자녀인 거예요. 내 자녀라는 정체성이 생겼죠.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정체성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나야만 가능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지 않고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우리 저기 옥자성이 은숙 집사하고 또 다른 자녀 셋을 낳아서 이남 이녀 두셨어. 아들 둘, 딸 둘. 아주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딱 주셨어. 그 자녀만 내 자녀잖아요. 내가 낳았으니까. 그것처럼 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하나님, 주님, 주님, 뭐 예수님 부른다고 또 교회를 다닌다고 성경을 많이 봤다고 열심을 해서 봉사하고 헌신을 많이 했다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나랑 비슷한, 우리 엄마랑 비슷한 사람을 보고서 내가 엄마라고 부를 수 없고, 내 자녀하고 닮았다고 해서 저게 내 자녀야 할 수 없죠, 여러분. 내가 낳아야만 자녀예요. 그때 비로소 관계가 맺어져서 출발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도 이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이 없이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자녀된 경험이 있나, 자녀된 적이 있나, 이걸 가장 먼저 우리는 살펴봐야 되는데,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그야말로 영적 시작,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던 그 시작이 있었는가예요. 잘 아시는 대로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가 뭘로 알 수 있다고 했죠? 우리 아이들은 배웠어요. 첫째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다. 둘째는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지금 우리가 보고 느끼고 경험하고 사는 것들은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성경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였던가.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는 제가 볼 때 다들 착하게 사셨어. 착하게 살자. 엄청난 죄를 짓고 사는 사람은 사실 없었어. 그죠? 여러분 누구 뭐 사기치고 뭐 도둑질하고 누구 막 해롭게 하고 이러지 않으셨고, 그냥 그 주어진 환경에서 어려운 시절에 열심히 살아서 여기까지 오신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스스로 나 자신을 보면 나는 죄 없어, 또 이런 사람은 없어. 그죠? 어때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죄들이 있지요.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도 신기하게 자신이 죄인인 거는 사람들이 대체로 알아요. 근데 그 죄가 내가 누구에게 남에게 죄를 지어서 해를 끼쳐서 죄는 진짜 잡아가야 되잖아요. 감옥에 가야 되잖아요. 그런 죄인들. 그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모르던 시절부터 아는 시절까지 나는 죄인이야 라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죄인인지를 잘 몰랐어요. 그동안 성경을 보기 전에는 내가 어떤 죄인인지 알아요, 몰라요? 잘 모르죠. 그냥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죄 없지는 않아. 그냥 내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보니, 하나님의 율법을 보니, 거울을 보니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이 죄라고 했구나 하는 걸 발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그랬죠. 이게 죄인 줄 몰랐던 것까지 죄인인데, 하나님 편에서 가장 큰 죄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았던,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던, 믿지 못했던 그런 시간들인데, 말씀을 통해서 자세히 알게 되고 나서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하나님에게 예배할 자세를 갖추지 못했다가 내가 그런 죄인인 걸 발견하고 나면 그 다음 뭐예요?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내가 죄인인 줄 알았으면 회개해야 되죠. 정말 회개를 그냥 입술로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거 아니라고. 아시죠? 여러분 자녀가 진짜 엄마한테 잘못했는데 뺀질뺀질하면서 엄마 잘못했어 이렇게 하면 용서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죠. 벌써 눈빛만 봐도 자기가 잘못한 줄 알아. 눈 딱 내리고 엄마 진짜 잘못. 진심으로 하면 어때요? 혼 내려다가도 내요, 안 내요? 안 내게 되지. 우리 하나님도 여러분이 건성으로 하는지 진심으로 하는지 아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전심으로 내 지나간 삶에 대해서 돌이켜 회개하는 것이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한 번은 있어야 해요. 그런 시간이 없이 십자가의 복음을 믿게 되면 여러분은 어떤 상태가 되냐? 예수님이 나 다 용서했어. 그러니까 내 죄 다 갚아줬어. 괜찮아. 가볍게 생각하면서 살게 되고 절대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죄인인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시간들이 반드시 있어야 돼. 그게 꼭 우리처럼 사경회를 통해서 율법을 듣고 그때만 회개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저는 보니까. 살다가 어느 날 내가 어떤 죄인인지 더 알게 된 거예요. 언제? 말씀을 볼 때마다, 말씀을 깨달을 때마다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하는 걸 시간이 지나면서 더 알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렇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더 자세히 알게 될 때, 그때 하나님, 내가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살았는데 그 어려운 시간을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도 하나님 앞에 보니 내가 이런 사람이군요. 하나님 정말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 정말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돌이켜 회개하는 시간들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될 때 가능해요. 말씀을 안 보면 어떻게 살게 돼요? 내 마음대로 살죠. 내가 기준이 되어서 살게 되잖아요. 그쵸? 내가 기준이 되어서 살았을 때는 전부 여러분은 다 각자 방식으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자기 방식으로 살면서 내가 옳았어요. 맞죠? 내가 옳아요. 그런데 우리는 다 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동일하게 거기에 적용해서 모두가 말씀이 맞으면 되는 거예요. 맞죠? 말씀께 동일하게 순종하면 돼요. 우리는 기준이 이제 내가 아니에요. 뭐 목사님도 아니고 장로님도 아니고 우리 집사님이나 권사님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기준은 뭐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돼요. 말씀이 그러한가, 말씀도 그렇게 생각하는가,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가가 기준이 되어야 내 식으로 살던 삶에서 하나님의 식으로 사는 방식을 우리는 바뀌는 경험, 이런 경험이 반드시 있어야 우리는 그 다음을 할 수 있어요. 그때 비로소 우리가 뭐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경험을 합니다. 우리가 다 아시는 대로 그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나와 상관이 있는 거예요. 교회 안 다닐 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이런 얘기 한 번이라도 들어본 적 있죠, 여러분? 교회 십자가를 왜 붙여놨겠어요? 교회 표시예요? 교회 표시만은 아니에요. 왜 십자가가 다 높이 있겠어요? 그렇지, 모두가 보라고. 모두가 볼 수 있게, 그죠? 십자가를 모두가 볼 수 있게 높이 달아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죽으면서 나의 죄를 다 갚았다. 십자가가 대체로 무슨 색깔이에요? 빨간색이죠. 왜? 그렇지, 예수님의 보혈. 그걸 볼 때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그 다음에 뭐 했다? 부활하셨다. 때때로 십자가가 파란색, 녹색인 경우 있어요. 그건 뭘 것 같아요? 새 생명. 생명.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받았잖아요. 병원에 가면 생명, 그 빨간 십자가가 있고 파란 십자가가 있잖아요. 그게 생명을 뜻하니까 우리는 이제 새 생명을 얻었다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나 아무 상관없으면, 지금 나하고 아무 상관없으면 여러분은 그냥 그대로 예전에 살던 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 십자가가 나에게 들어와서 이 보혈의 은혜가, 부활의 믿음이 나에게 들어와서 내가 그런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이 이미 나의 죄를 다 갚으셨지. 영원한 속죄함이 믿어지시는, 이 믿어지는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이때 비로소 내가 뭐가 된다? 누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에요. 우리 정희 권사님이 아들, 딸 낳았어. 그 아이가 내 자녀잖아. 그 아이들은 이상기, 김정희의 자녀야. 그거 빼박이에요. 그죠, 여러분? 호적에서 판다고 되는 일이 아니요. 뱃속에 돌아 넣을 수도 없어. 그 내 자녀야. 내가 낳았으니까. 여러분이 낳은 자녀는 내가 낳았어. 말썽을 피우거나 말거나, 나를 기쁘게 하는 자녀도 있고, 걱정 끼치는 자녀도 있을 뿐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빼도 박도 못해요. 그런데 그 중에는 말씀 따라 살아가는 자녀가 있고,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자녀가 있고, 아직도 지 마음대로 사는 자녀가 있는 것 뿐이에요.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으려면 자녀된 경험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그거 없이는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봉사활동 좀 했다고, 내가 헌금 좀 했다고, 내가 어떤 열심을 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 경험이 너무 중요해서 매번 우리가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런 자녀에게는 어떤 특권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인 내 안에 거하시잖아요.
성령으로 내 안에 거하시잖아요. 그게 뭐하고 같아요? 여러분이 자녀가 서울에 있고 부산에 있고 외국에 있어도 부모 마음은 항상 그 자녀와 함께 있어요, 없어요? 똑같아요. 제가 연주가 프랑스에 있지만 제가 항상 뭐 하면 연주는 제 마음에 저와 함께 있고, 연주는 뭐예요? 엄마 아빠 생각 늘 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를 돌보고 계세요. 다른 게 있으면 뭐예요? 그분은 전능하시고, 그분은 못할 일이 없고, 그분은 모든 걸 다 하시고, 그분은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져야만 우리는 어떤 일을 할 수 있어요. 어떤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 몇 절만 우선 보겠습니다. 이사야 49장입니다. 이사야 49장. 이사야서 49장. 말씀으로 확인해 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49장 찾으셨으면 이사야 49장 찾으셨으면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찾으셨으면 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다. 내가 장차 나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했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내가 은혜 받을 때에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여러분, 나 혼자 믿고 싶어서 믿은 것 같지만 우리 목사님 자주 말씀하시지만 믿어진 믿음, 그 믿어진 게 은혜예요. 믿어졌던 게 은혜인데 그때 누가 도왔다? 하나님이 나에게 믿어질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열어주셔서 나를 도우셔서 우리가 이 믿음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 어떤 노력이나 힘이 아니기 때문에 은혜인 거예요.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 다음에 야고보서 1장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우리 사실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눈으로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뭘로 낳았어요?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이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렇게 태어난 경험이 있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한 장만 더 볼게요. 시편 2편입니다. 시편 2편입니다. 2편 찾으셨으면 7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태어난 경험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대답이 시원찮은 거예요. 속으로. 이게 뭐 밖으로 대답 안 해도 내 안에 이런 마음이 맞아, 난 하나님 자녀야. 맨날 어느 때 되면 내가 하나님 자녀인가 긴가민가 하면 돼요, 안 돼요? 갓난 아기 때는 아기가 엄마인 줄 모를 수도 있어요. 데려서 다른 사람이 키워도 기억 못할 때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계속 키웠는데 그 애가 늘 이분이 우리 엄마인가 우리 아빠인가 계속 그런 자식 있어요? 아픈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식 없죠. 우리도 이게 명확해야 돼요. 그래야만 가능해요. 또 하나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자녀 사랑하시죠? 옆집 애를 더 사랑해요? 공부 잘하는 옆집 애를 사랑해요? 그냥 맨날 말썽 피우고 시원찮아도 내 자식을 더 사랑하죠. 내 자식 사랑하는 건 본능이에요. 그쵸?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시는 건 뭐예요? 본능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우리와 차원이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이 사랑이 여러분이 경험되고 누려져야 돼요. 한 주간 사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느끼셨어요? 여러분 느끼셨나요? 느낄 때도 있고 잊어버릴 때도 있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말씀 안에 깊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고 쌓였던, 만났던 경험이 많으면 언제라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느끼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요. 내 환경이 불편하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그럴 수 있어야 해요. 그렇죠? 자, 그런 하나님의 자녀에게 또 하나의 정체성은 그분이 우리에게 소명을 맡기셨어요. 우리를 단지 구원을 받아서 진리에 이르게 하시고 기쁘고 감사하고 평강하게 살려고만 우리를 부른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복음에 대한 소명이 있잖아요. 이 소명으로 우리를 부르심을 꼭 기억해야 해요. 그래야만 오늘 본문인 말씀을 이해하는 데 대단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목숨을 바꿀 만큼. 여러분이 힘든 건 견딜 수 있는데 자녀가 힘들면 더 힘들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게 뭐예요? 나보다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도 우리가 아프고 힘들면 하나님 마음 아파하세요.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든 일 있을 때 기도하는데 하나님 당장 안 들어줘. 왜 이 아버지 내 아버지 만나? 때로는 자녀들도 그럴 때 있잖아요. 엄마는 내가 이거 사달라니까 안 사다 주고 막 떼쓰지만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더 좋은 때를 기다려서 더 좋은 걸 주려고 하는 거니까 지금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가 맺어졌다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기다릴 수 있어요, 없어요? 기다릴 수 있어요. 이제는 그 기다릴 힘이 있어요. 어릴 때, 신앙이 어릴 때 우리는 그럴 수 있지만 지금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지금 내가 기도하는 것들이 내가 당하는 어려움이 당장 해결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주시려고 그렇다라는 것이 여러분 마음에 그게 믿어졌어요. 그게 믿어지게 되니까 우리는 기다릴 힘이 있어요. 나 혼자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걸 견디게 하시고 견딜 힘을 주시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도 견딜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본문으로 한번 가볼까요? 본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이 이 내용은 가나의 혼인잔치에 있었던 첫 번째 기적인 거는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근데 제가 또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그런 내용들이 또 숨어 있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계시고, 자 여기 누구 있는지 등장인물 보세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고, 그 다음에 누구 2절에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자, 예수님의 엄마도 있었고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고 제자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이 포도주가 없는 사실, 아직 잔치가 끝나지 않았는데 여러분 옛날에는 결혼식을 집에서 했잖아요. 뭐 음식 엄청 만들고 막, 그쵸? 근데 생각보다 손님이 막 많이 왔어. 그런데 음식이 떨어져가. 그러면 주인이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아직 멀었는데 귀한 손님이 더 늦게 왔네? 먹을 게 없어. 그럼 엄청 신경 쓰이죠. 그러니까 그런 심정으로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진 걸 아시고 예수님에게 말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어떻게 보면 동문서답 하는 것 같아요. 포도주 떨어졌다고 잔치를 초대한 사람이 예수님도 아니고 마리아도 아닌데 이런 얘기 하는 것이. 그런데 5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하인들에게 무슨 말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오늘 되게 중요한 말씀, 핵심 구절이 두 구절.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누구에게? 너희에게. 여러분, 이 너희는 여러분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들이 있는지 우리가 보겠습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내식에 따라 두세 통 두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 자. 여러분, 왜 돌 항아리가 있어요? 이때의 시대 배경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신발이 변변치 않고 차를 타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늘 걸어 다니는 사막이 많고 먼지가 나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항상 손발을 씻는 게 문화예요. 그러니까 손님들이 오면 뭐부터 씻었겠어? 발부터 씻고 손부터 씻었겠죠. 그런데 그 항아리가, 돌 항아리가 6개가 있었어. 여러분, 손님이 얼마나 왔는지 모르지만 6 항아리에다가 물을 부어서 포도주가 된다라는 것은 이건 대단한 놀라운 일인데요. 자, 7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제자 그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 인간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지만 우리 성경 내용을 너무 잘 알다 보니까 깊이 생각 안 할 수도 있어. 8절 이제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더니. 여러분, 이 8절까지는 하인들은 물이 어디 있었는지 모르지만 얼마나 먼 거리에서 물을 떠왔는지 모르지만 엄청난 수고를 하면서 그 6 항아리에다가, 항아리니까 뭐 작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죠? 옹기는 아니잖아요. 그 항아리에다 물을 열심히 길러 날르면서 어떤 생각이었을 것 같아요? 뭐 하려고 이럴까? 포도주 없다는데 왜 이거 시켰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어. 도대체 왜? 뭐 하려고? 이러면서 했을 수도 있어. 그런데 우리 9절 보겠습니다. 8절에 뭐라고 했어요? 더 신기한 거는 물 실컷 갖다 부었는데 맹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래. 이게 정말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지금 하인이야. 예수님이 시킨 대로 물 갖다 항아리에 담으려 하니까 열심히 담았어. 그러는데 그 물을 떠다가, 야, 이제 저기 아직 잔치하고 있는데 갖다 줘라. 우리나라 옛날 잔치로 말하면 막걸리통에 엄청 막걸리를 항아리로 많이 갖다 놨는데 다 떨어졌는데 주인이 이러는 거야. 야, 거기다 저희 샘물, 우물물 떠다가 6통 다 채워라. 그리고 맹물인데 그 일하는 사람 보고, 야, 그거 갖다 주래. 막걸리도 아니고 맹물인데 갖다 주래. 어떤 심정일 것 같아요? 이게 또 가가지고 지지게 온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맹물 떠왔다고 이거 얻어맞는 거 아니에요? 이런 느낌처럼 우리로 말하면 그때는 포도주니까 이 맹물을 떠가지고 가는 그 하인들. 자, 하인들 여러분 자신이라고 생각하시고 보세요.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쭉 이렇게 나와요.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일에 순종했던 누가 이 기적을 가장 먼저 봤어요? 하인들. 물 들어간 하인들.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마리아가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도 말도 안 되는 상황 같은, 도저히 내 머리로는 이해 못하는 상황이 사실은 여러분 삶 속에 그리고 역사 속에 너무 많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될 것은 뭐예요? 말이 되느냐 안 되느냐, 내가 이해가 가느냐 안 가느냐. 여러분, 중요해요?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러라고 하면 그래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만이 맛볼 수 있는 기적은 여러분이 경험해보지 않으면 도저히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이 사건의 현장에 여러분 주목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하인들이 물을 떠갖고 갔는데 가는 도중에 언제쯤 가다가 포도주로 변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분명히 떠갈 때는 물이었는데 연회장에 갖다 주고 나니 그때 포도주가 되었다라는 이 기적의 자리, 이것에 주목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여러분이 이렇게 말 안 되는 순간에 말씀이 그러라고 하면 여러분이 순종을 해봤어야 이 기적을 맛보는 거 아니에요?
내 생각으로 가로막고 이거는 못해 저거는 못해 이거는 돼 저거는 안 돼 하면 야 말이 되냐? 그 물 부어가지고 맹물 떠다주는 거 말이 되냐 안 되냐? 여러분 이랬으면 이 일이 있어요 없어요? 일어날 수 없었어요. 우리의 삶하고 전혀 다르지 않아요. 우리의 일상 중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건 내 몫이에요. 그냥 순종해보는 거예요. 나머지는 내 책임 아니에요. 그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는 그분의 계획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께 순종하는 거. 그분이 하라고 하는 대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오늘은 이 절과 물도온 하인들이 알더라. 이 두 절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서 마음에 새기셔서 앞으로 우리가 살면서 만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많은 것들에 집중해서 그래 내 생각은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러라고 하니까 해보자. 나는 순종하는 것만 내 영역이고 내 몫이지 포도주로 변하게 하든 그것이 뭐 막걸리로 변하게 하든 뭘로 변하게 하는 건 주인이야. 그걸 쓰시려는 의도는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께 순종하면서 순종했을 때의 기적을 맛보고 경험하는 것을 우리가 다 같이 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뭐 너무나 많은 일들이 역사들이 우리 안에도 있었지만 이 예수님의 이런 기적과 역사는 복음서 곳곳에 너무 많지 않아요, 여러분? 너무나 많죠. 우리가 아는 대로 너무나 많은 기적과 이적은 믿음의 어떤 순종, 그런 결단이 있는 곳에 일어났지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에게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것에 여러분이 꼭 기억하고 집중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정에서도 여러분 개인에게도 교회 공동체 안에도 이 나라 가운데도 이 세상 역사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거기에 순종하는 사람들로 여태까지 2000년 동안 복음은 전해져 왔고 복음이 앞으로도 전해질 거며 또 순종하는 누군가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나. 그리고 나와 우리들, 우리 교회가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하면서 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과 같은 일들을 우리가 앞으로도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더 많이 경험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우리가 어디를 보느냐 열왕기하 7장 열왕기하 7장입니다. 열왕기하 7장은 구약성경 572페이지입니다. 572페이지. 내용은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5절에서 10절입니다. 5절에서 1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배경은 뭐냐면 지금 이 사마리아 성이 아람 군대에게 포위돼가지고 오랫동안 포위돼가지고 옛날에 성을 쌓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물자가 떨어지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다 먹고 떨어져서 궁핍해져서 이 앞에 내용은 6장에는 무슨 내용까지 나왔냐? 자기 자녀를 잡아먹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오늘은 내 자식 잡아먹고 둘이 야, 그 자식부터 잡아먹자. 내일은 우리 자식 잡아먹자. 여러분 이거 상상할 수 있는 일이에요? 말도 안 되는 끔찍한 일인데 인간이 이렇게 극한 상황에 달하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약자가 피해를 보고 당하게 됐어요.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 둘째 날 돼가지고 이제 이 집 자식 잡아먹기로 했는데 그 엄마가 안 내놓는 거예요. 야, 나는 못해. 이러니까 고발하러 왔잖아요. 이렇게 심각한 이 사마리아 성에 이제 사로잡혀서 죽기 직전인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문둥병자, 나병 환자 4명이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5절.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는 한 사람도 없으니 나병 환자들이 차라리 우리가 저기 가서 자수하자. 여기 있으면 굶어 죽고 저기 갔으면 잡혀 죽을 텐데 뭐라도 해보자. 가만히 있어서 그냥 죽느니 뭐 우리나라 말로 뭐예요? 밑져봐야 본전이니까 가보자 이런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간 거예요. 6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 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으로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너무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하나님이 그냥 아람 군대들에게 괜히 어디서 막 밖에서 막 말소리가 막 드득드득 나는 거예요. 막 엄청난 군대가 오는 소리 같이 들려. 그러니까 갑자기 불안해가지고 저 사람들이 애국 군대들 불러가지고 우리 도움 요청해가지고 이렇게 치러왔나? 야 우리가 죽게 생겼다 도망가자. 지금 이런 상황인데 지금 나병 환자들이 거기에 가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은 다 도망갔어요. 자 8절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얼마나 조심조심 갔겠어요. 누가 나타나서 잡아갈까 싶으니까.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여러분 너무 굶어가지고 아무 정신이 없어. 지금 막 탁 치는 대로 먹고 막 챙기는 거야. 막 자기끼리 먹고 야 이거는 가져가자 막 하고 막 정신이 없어. 막 먹고 챙기느라고. 그런데 우리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들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다가 만일 밖에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정신없이 먹고 챙기다 보니까 뭐예요? 아 맞다. 야 우리만 먹으면 안 돼. 지금 밖에 다 굶어 죽고 있잖아. 이거 빨리 알려줘야 되겠어요. 계속 거기서 자기들만 먹고 살아야겠어요. 챙기고. 여러분 이거는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내 배를 채우고 내가 필요한 걸 챙겼으면 알려줘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 마땅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깨닫고 와 가서 알려주자 하고 지금 나가서 말하니까 가서 깜짝 놀래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 막 왕들에게 얘기하고 해서 거기 다시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한 나라가 회복되잖아요. 이 성이 사마리아 성 자체가 이 나병 환자들의 중간 역할로 굶어 죽던 사람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기쁜 소식이잖아요. 복음이잖아요. 여러분 굶어 죽는 사람들에게 어디 가면 먹을 거 있대 공짜로 준대. 이거보다 더 좋은 소식 있어요? 없어요? 굶어 죽는데 돈도 없는데 어디 가서 사야 된다 그러면 살 수 있어요? 없잖아요. 지금 우리는 이 나병 환자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지금 먹고 배부른데 우리가 지금 저 밖에 아직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만 편안하게 여기서 먹고 늘어져서 살고 그냥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뭐예요? 가서 전해주자, 알려주자.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들려주자. 여기 오면 살 길이 있다. 여기 오면 먹을 게 있다. 이것처럼 여기 오면 살 길이 있다. 예수를 믿으면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고 천국을 갈 수 있으며 이 땅에서도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있다. 내가 가봤다. 내가 먹어봤다. 내가 맛보았다. 이렇게 말해줄 수 있어야 해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 같은 심정을 우리가 우리끼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수고가 그들이 그 불편한 몸을 이끌고 죽어도 여기서 죽으나 저기서 죽으나 갔지만 이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걸 경험했잖아요. 이 경험을 통해서 자기가 자기에게 충족하고 이 사람들이 잘 굶지 않았죠. 자기들이 충분히 먹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흘려보내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대단한 역사를 또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게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물돈 하인들이 순종함으로 경험한 것처럼 나병 환자들이 이런 경험을 한 것처럼 성경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적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에도 너무나 많은 사건이 아니라 역사들이 기적의 현장이 있었죠. 쉽게 가깝게는 캄보디아에 몇 년간 갔지만 특별히 작년에도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해서 너무나 많은 신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삶이 변하고 그들이 세워진 교회에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영향력이 흘러가고 있고요. 또 프랑스에도 지금 계속 복음이 전해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전해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찾아오고 또 이렇게 자기들도 주변에 복음을 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번에 제주도 몽골 선교사님들에게 저희가 복음을 전해서 이렇게 한 것처럼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 내가 지금 이 사랑을 누리며 이 은혜와 평강을 누리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복음을 전하라는 이 사명을 전하는 이 일들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일들을 하는 자로 물도온 하인들과 같이 그 역사의 자리에 여러분 그 역사의 자리에 복음을 전하는 곳에만 역사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일상에서 살면서 세세한 것에도 가정에서든 일터에서든 교회 공동체에서든 물도온 하인같이 나만 아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만 아시게 내가 섬기고 나누고 흘려보내며 또 마음을 다하여 아낌없이 제가 항상 얘기한 것처럼 시간이어도 물질이어도 마음이어도 삶이어도 그 무엇이어도 내가 뭔가를 했더니 하나님 더 크고 놀랍게 나에게 은혜를 끼쳐주는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아요? 그것들이 물도온 하인과 같아요. 내가 그렇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뭔가를 했을 때 한 사람만 느끼는 기쁨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나만 아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 하는 내가 더 기쁘고 즐겁잖아요. 이 물길로 나르는 수고로움을 했더니 그 하인들이 그것을 기적을 경험한 것처럼 우리 중에는 이와 같은 일들이 앞으로도 많이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 성경 하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입니다. 누가복음 5장.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7절.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4절에서 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에서 7절. 누가복음은 신약성경 96페이지입니다. 4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고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런 사건들이 성경에 많잖아요. 베드로가 지금 이게 밤새 고기 잡고 업으로 잔뼈가 굵어온 베드로가 가고 싶었겠어요. 밤새 고생하고 그물 씻어갖고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저번에 제가 드린 것처럼 그런데 말씀에 의지해 순종하는 행동을 했더니 누가 이것을 맛보았어요? 베드로가 맛본 거죠. 그 기적을 도무지 평생 고기를 잡아봐서 이런 고기는 잡아본 적이 없어. 그런데 이 기적을 순종했던 베드로가 맛본 거예요. 우리도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이 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들이 역사 속에 사실은 너무너무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 조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층에서 맛있는 게 기다리고 있어가지고요. 우리 유괴양식도 맛있는 게 기다리고 있네요. 자, 이렇게 우리에게 이 일들을 하라고 부르시고 이 소명을 주신 것은 나에게서 그치는 게 아니라 2000년 동안 누군가를 통해서 순종하는 누군가를 통해서 역사가 이어져 왔다면 이제 또 나머지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까지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우리와 같이 세상 곳곳에서 말씀 따라 순종하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고 계시잖아요. 자, 고린도전서 3장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장 찾으셨으면 5절에서 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 9절.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니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으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아멘. 여러분, 일생 진짜 단 한 번 사는 삶인데 여러분, 지금까지 무엇을 향해 살아오셨고 또 앞으로 무엇을 향해 살아가실 것입니까? 나에게 남겨진 시간이 얼마인지 우리 잘 알지 못하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셨다. 너무 놀라운 복인 거. 여러분이 이게 복이라는 게 너무 놀라운 특권이라는 게 여러분 깊이 좀 깨달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 국회의원 몇 년이에요? 임기가 5년짜리죠. 5년짜리. 5년짜리인데도 불러서 보좌관으로 쓰거나 뭐 대통령이 권한이 대통령이 되면 일자리를 뭐 9,000개? 대통령이 되면 9,000개인가를 일자리를 좌우지할 수 있답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대통령 다음으로 높은 자리가 뭐예요? 국무총리잖아요. 2인자. 여러분을 국무총리로 감이 안 오죠? 저도 안 와요. 국무총리로 불렀어. 우리 젊은이들 가능하네. 우리 승현이. 갑자기 어떻게 알았는지 대통령실에서 연락이 왔어. 승현이. 국무총리 청년 보좌관. 이렇게. 놀래겠죠? 엄청 놀래겠죠? 5년에. 근데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심이 이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게 여러분은 느껴지세요? 저는 이게 느껴지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을 정말 보잘것없는 어디에 박혀있는지 너무 평범하다 못해 뭐 누군지 도저히 세상에서는 알아주지도 않는 알지도 못하는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찾았는가 몰라. 하여튼 다 아시니까 어디 구석에 있었어도 여러분들이 진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살고 있던 여러분과 저를 찾아오셔서 불러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자녀만 삼아준 게 아니야. 소명을 맡기셨잖아요. 너 나와 같이 일하자. 내일 하자. 이제 내일. 너 고기 그만 잡고 나랑 일하자. 너 서기관 그만하고 나랑 일하자. 예수님이 찾아다니면서 12명들을 부를 때 너무나 지극히 평범하다 못해 좀 부족하다 싶을 정도로 연약한 그들. 여러분과 저와 별다르지 않아 보여요. 우리 중에는 그 성경처럼 문벌 좋은 자도 없고 제가 볼 때 좋은 집안, 좋은 학벌, 좋은 배경 막 자랑할 만한 세상 사람들이 말하면 와 할 만한 그런 배경이 우리한테 없잖아요. 없어서 은혜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셔서 이런 귀한 일을 맡기셨잖아요.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주의 일하는 사람으로 맡기셔서 어떤 일? 온 땅에 다니면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고. 내가 살려졌으니 또 다른 사람을 살려야죠. 내가 지금 배 불렀으니까 문둥이들처럼 내가 배 불렀으니까 저기 굶어 죽는 사람한테 말해야 되는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세. 이게 우리에게 맡겨진 최고의 사명, 최고의 동역, 최고의 큰 이 세상에서 그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크고 소중한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음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알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받은 거 가치가 없어 거저 받은 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너무 목숨값을 돈으로 계산할 수 없고 세상에 있는 것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너무 귀하니까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 생명값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았다면 또 다른 사람에게도 우리가 기꺼이 나누어주는 일들로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일들로 우리가 나머지 삶을 더 쓰는데 시간을 할애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성경 한 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입니다. 이사야서 41장 구약 성경 이사야서 41장
구약성경 1016페이지입니다. 1016페이지. 41장 찾으셨으면 10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우리 오키 권사님이 좋아하셔서 늘 말씀하시는 그런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살면서도 두려운 일도 만나고 걱정, 근심되는 일을 또 만날 수 있어요. 그럴 때 어때야 돼요? 이 말씀이 생각나야 돼요. 여러분 혼자 겪지 않고 어떤 곳에도 혼자 있지 않아요. 경자 언니가 일하는 현장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우리 옥자성이 운동하는데 또 일상을 사는데 그 현장에 함께 계시며 경만 집사님이 운전하고 그 먼 길을 오갈 때 함께 계시고 우리 송 집사님이 그 일하는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며 우리 이상기 집사님이 그곳에 주님이 함께 계시고 왕서방이 일하는 현장에 우리 율례 집사님이 일하시는 그 현장에 그 운전하는 현장에 양태현 집사님이 새로운 일 하면서 그 어렵고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불편하고 그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내 안에 성령으로 동일하게 거하시는 주님을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오늘 딱 제목처럼 두 가지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해보면 그 물돈 하인만이 경험할 수 있는 그 기적의 현장, 그 기적을 날마다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엄청 대단한 일이 아닌 우리의 소소한 일상에서도 매일 일어납니다. 우리가 육의 사람으로 살 것이냐 영의 사람으로 살 것이냐는 자기가 선택하는 겁니다. 우리가 목사님이나 제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지금처럼 그대로 육의 삶으로 살면 아무 일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간 다 가고 곧 주님 만납니다. 그렇게 살아도 인생 가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여 말씀대로 살아도 세상 똑같이 시간 흘러갑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보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다음 세상에 하나님 나라 가서 받을 상급은 너무너무 다릅니다. 지금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 그러라고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배우고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여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또 다른 사람에게 흘러보내는 일을 하는 그런 하나님의 대사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 기적의 자리에 있었던 물도온 하인같이 저희들을 하나님 정말 이 하인과 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보잘것없는 저희를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 이 물도 나르는 일, 정말 하찮아 보이고 별거 아닌 것 같은 이 일을 우리에게 맡기셔서 그대로 순종하는 그 하인들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였더니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역사의 현장에 있게 하셔서 많은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고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이 귀하고 복된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정체성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하나님과 관계가 되는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셔서 이제 하나님 자녀된 우리에게 이 귀하고 보배로운 사명을 맡기셔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주의 강하고 능한 오른손으로 붙들어서 그 일을 마치기까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우리가 기꺼이 순종하는 그런 우리들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으로 살 것인지 육으로 살 것인지 우리가 선택하여 나에게 남겨진 시간인지 얼마인지 알지 못하나 하나님 우리가 영의 사람으로 말씀께 순종하여 기꺼이 주께서 나와 함께 일하심을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더 많이 경험하는 우리와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